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증거로 기뻐하니. 우리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네로 황제로 인하여 큰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꼭 예수를 믿는 것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소아시아 교회와 또한 여러 로마 지역에 파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계사나 이렇게 배울 때 보면 길드라고 하는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요, 로마의 사회 경제는 이 길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노총, 함노총이라는 이 노동조합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통해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이 길드에 가입이 되어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를 운영하는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상 축제에 참석해야 되고 어떤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축제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길드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길드 조직에서 나오게 되면 모든 경제활동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취직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도저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극단적인 경제적 빈곤함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믿고자 했던 성도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믿음에서 낙오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흩어지고 흔들리는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일어설 것에 대하여 당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은 욥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난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루어야 우리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책 내용 중에 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고 그 영적인 거목이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중에 이 필립 얀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목으로서 깊은 영성의 은혜를 끼얹었던 이 필립 얀시가 수년 동안 책을 저술하고 또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작가 활동을 그만두고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로서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얀시마저도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흔들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은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마귀가 역사하는 힘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은혜 속에 구하게 되면 마귀도 그 깊은 은혜 속에서 더 큰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굳이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들 성도들 스스로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만몬, 물질이죠. 이제 재물 앞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가르침이 필요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뭐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교회 재산 때문에 교회가 막 갈기 찢기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무너집니까? 제가 보기에 요즘에 가장 문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성도들이 그냥 유튜브 듣고 그거에 그냥 빠져서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에 몰두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에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산 소망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한번 올려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현정입니다.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산 소망입니까?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네로 황제 때 수많은 성도들의 선교 모습에 대한 그 순교 모습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가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붙잡히게 되면 끌려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이나 그 전차 경기가 열리던 그 운동장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굶주린 그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또 잔인하게 하냐면 그냥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가면 보통 맹수들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사냥감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소 가죽이라든지 말 가죽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사람이 아니라 초식동물을 보이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럼 맹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사냥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입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그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사자가 물어서 팔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피가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한쪽 다리가 절단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죠. 막 피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 성도들의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피를 흘리고 다리가 절단되고 팔이 찢겨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로마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부릅니다. 근데 그 환호성과 그 박수가 조금 뒤에 경악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느냐? 한쪽 발이 찰리고 한쪽 다리가 절단되고 몸에서 피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순교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한 모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즐겨하던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경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라고 놀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요,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 혹은 목회자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부르셨을까? 왜 갑자기 저렇게 훌륭한 분들, 좋은 분들을 왜 데려가셨을까? 도저히 수긍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죽은 결과에 대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결과는 제가 받아들이지만 그 죽음의 이유, 왜 데려가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의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정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지,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제가 그 죽음을 동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의 책을 예전에 굉장히 청년사역할 때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 이 목사님이 교회 초등부가 수련을 갔는데 아이 중에 한 명이 익사사고를 당해서 죽은 겁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아이가 그냥 익사를 한 겁니다. 그 아이의 어머님은 청년 때부터 믿었던 교회 서리 집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이게 참 큰 분란이 일어나겠다. 아버지가 항의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탈 없이 모든 장례 일정이 진행되어집니다. 마지막 그 모든 예배가 끝마쳐지고 하관 예배가 끝났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조용히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감사기도 또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꺼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적어온 글을 묵묵히 사람들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웅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모태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수련에 참석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가시되 세상 속에서 떼먹기 전에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들 장례식을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울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감정에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겠죠. 수련회 보냈는데 아들이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후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평안할 만 날보다 고난의 날, 고통의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산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처럼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믿음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날에 기록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경험으로부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제 행사 때문에 갔는데 그 교회 그 1층 홀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옮겨주세요. 혹시 이 그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업고 계십니까? 저요. 아, 그렇죠. 우리 하경 형제는 똑똑.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업고 아이를 업고 계신 모습입니다. 근데 그 좁은 길입니다. 낭떠러질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업고 가시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너무 좁고 험난해서 도저히 걸어갈 용기와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네가 걸어가라.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친히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이 일이 도저히 해결될까? 과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어부사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아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믿는 성도들을 업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소유해야 되는 믿음은 이기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을 띄워주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질 수 없으니 오히려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항상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시험 때문에 실패하거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도약대로 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쇠퇴하기도 하고 인생이 번영하기도 하는 겁니다. 식당 예약 플랫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캐치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 식당 예약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항상 예약률 1, 2위를 다투는 업체가 부산에 있는 이재모 피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하경영제는 아시죠? 네. 딴 분들은 아시나요? 이재모 피자? 모르셔요? 권사님들은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요. 하여튼 이 부산에 있는데 엄청난 웨이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재모 피자를 가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MZ 세대들은 대단한 게 뭐냐면 부산에 KTX를 타고 가서 피자를 먹고 다시 KTX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자 값보다 더 비싼데 그 피자를 먹기 위해서 부산을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 피자 회사입니다. 근데 이 이재모 피자의 대표는 김익태 장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재모 피자의 대표자는 이재모일 것 같은데 그 이름이 김익태 장로입니다. 이재모는 누구냐? 그 김익태 장로의 어머님입니다. 근데 이 김익태 장로의 인생이 참 굴곡이집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호르몬이 밑에서 성장합니다. 그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싫었대요. 왜냐면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시작하고 잘된 작업이 술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 술 장사를 했는데 술 장사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암에 걸립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님이 암에 걸려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지만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암을 고쳐주시면 제가 술 장사를 접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술 장사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 또 다시 재발하셔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술 장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이 가곡이었습니다. 근데 가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야말로 그냥 쫄딱 망합니다. 벌어놓았던 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왜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는지 이런 어려움이 들어올까라는 신앙적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돈은 없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피자 가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어머님의 이 요리 솜씨가 엄청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어머니와 의논하면서 개발했는데 그 어머님이 피자 소스를 개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공이 훨씬 컸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이재모 피자 이렇게 가게를 창업하게 되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수익을 거두고 있죠. 뭐 부산의 성심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수영로 교회에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다. 아마 내 인생에 경험했던 시험과 고난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인생에 그러한 시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시험은 성공을 위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고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 항상 우리가 많은 시험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항상 기독거리가 생기게 되고 시험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거리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고 그 시험을 성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축복과 영광의 길을 예비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그 시험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황금의 문을 열어주사 그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공과 번영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믿음의 자리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떠한 믿음을 강조하느냐?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믿고 믿음과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믿음,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알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을 썩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빈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식의 성공 가운데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는 Great Salv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그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자의 삶에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신앙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표적도 행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능력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잘못 착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잘못 착각하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여쭤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80점짜리 정답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성찬 예식 때는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라고 손을 얹고 따라하는 기도가 바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온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띄워주세요.
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저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정말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를 믿어 복음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거죠. 근데 이 시대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을 많은 사람들이 보물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고 고통인 겁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과연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었느냐? 라고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에요. 저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교인과 성도로 구별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도 그냥 교인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수만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너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렇게 보면 여자 청년들보다 남자 청년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게 어떻게 단순하냐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요즘에 연애하니? 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셔요? 목사님 기도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이 칙칙했던 남자아이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얼굴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혼자 웃고 예배 때 혼자 웃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사랑함으로 인한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냥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도 항상 얼굴이 기쁨으로 흘러넘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심각해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깊이 묵상하셔서 그런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어느 침대 광고 회사에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카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및 광고의 카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독립된 스프링으로서 편한지 옆 사람이 뒤척여도 그 뒤척임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그 편안함을 강조한 그 침대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저는 그 광고 회사의 그 카피를 보면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조그만 일이라도 그냥 충격을 받아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편안하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닷가에 태풍이 몰아치면 엄청난 파도의 높이가 발생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 파도의 높이가 막 5m, 10m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바다 표면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겉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파도의 그 소용돌이가 그 바다 수면 10m 아래로 내려가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바다 표면에는 엄청난 파고가 일지만 그 수면 10m 아래는 아무 일도 없듯이 평안하게 유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왜 조그마한 환경 가운데 그냥 자고 오면 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흔들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멸망치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